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적인 직업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배가 원스텝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김의 가장 기초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내년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써 어린 양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모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섬김의 방법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섬김의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전도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준비한 설교를 일부 예배 때는 다 못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되 지속적으로 우직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전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기도를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도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도고는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중보 기도는요 100% 응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도 100% 응답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데 바로 예스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고르셔서 응답해 주시려고 때로는 웨이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타락한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되면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스도 웨이트도 no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도구가 있고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교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1000배, 10,000배도 강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성육신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요. 우리 얼굴을 보지 않으면 단 하나로 살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교통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언제나 항상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를 늘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권면할 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전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사용되었어요. 똑같은 단어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단어와 기도에 힘쓴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제자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란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제자반이 있어요. 모여서 성경 말씀을 디스커션 나누고 또 공부하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머리만 커가는 것이, 이성만 발달하는 것이 제자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에 힘쓰는 자, 기도에 전심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힘쓴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이 12명의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사역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 생활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이 할라 원문을 봤어요. 원문도 한글 성경과 동일해요. 기도가 먼저 나와.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어의 순서와 배열 자체도 성령의 영감으로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사역에 가장 우선적인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에 전심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의 사역도 기도하는 것이었고, 12사도, 물론 12제자와 12사도는 같은 것인데요, 12사도의 핵심적인 사역도 기도에 전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먼저 기록된 장절은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이에요. 교재에는 조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들 성경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돔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이 그돌라 오멜을 12년간 섬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세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다 세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육신적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의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진전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는 육신적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 크리스찬. 육신적 크리스찬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적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설계했던 장로님 한 분 만났어요. 수원의 북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서 노예 일을 잠깐 의논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노예, 수원 노예인데 좀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이 노예를 참 은혜로 잘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앞으로 노예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원 토박이이고 지역사회 정관계 인맥에 쫙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이 노예에 가서 뭔가 불이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할 수가 있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든지, 아니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야지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들, 육신적 크리스찬은요,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적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변화된 크리스찬,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성장의 과정을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육신적 크리스찬에서 보다 성숙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수단으로 살았어요. 육신적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 때 그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 순간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야복강 나루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환도뼈는 엉치뼈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엉치뼈가 부러지게 되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전혀 힘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너의 육신적인 힘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서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12사도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여기에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엘림에 이르게 되었을 때 12물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물샘은 이스라엘 12지파요, 신앙의 12명의 제자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12물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수 샘을 설치하시고 이 생명수 샘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영이 만족하게 되며,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흐르고 넘치는 생명수 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수 샘을 공급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공급받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심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기도에 전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게 되었을 때 70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이 70종려나무는 복음서에 나타난 70인 천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전심하는 사역자들이 될 때 70천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단지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꿀일 석청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꿀보다 그 열매가 더 단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70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엘림의 12물샘이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비와 관계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성소에는 거룩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분향단도 있었고 금초대도 있었고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진설병의 숫자가 12에 12개입니다. 진설병은 12,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전심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를 진설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고, 기도에 전심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만민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에 전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특별 새벽기도 있었는데 특세만 반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쉼 없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우직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제자가 되고 참 사도가 되고 생명수 샘이 되고 70인 전도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 만민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심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에 전심함으로 이전에는 세상을 섬기는 자였으나 이전에는 육신적 크리스찬이었으나 기도에 전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12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먹이는 종려나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진설병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